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 시간 구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조 구원을 받았고 대속 구원을 받았고 중생 구원을 받았고 성화 구원을 받아서 지금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치료를 받을 것, 우리는 우리의 영병을 치료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병, 몸병, 모든 일, 사건, 병을 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 복도 있고 천국 복도 있습니다. 이 세상 복은 하늘나라 준비를 위해서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선다고 해도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 노릇 하는 데에 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땅의 복, 하늘나라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으로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땅의 축복을 받을 때에 땅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늘나라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다 쓰고 가는 자본으로 주신 줄 알고 이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에게 주권을 두는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이 주권되어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요 두 가지 회개를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참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져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제일 초보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 중등 순종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상등 순종은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영감대로 사는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여기에서 제일 어린 축복을 받든지 중등 축복을 받든지 상등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믿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직책을 따라 살지 참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계명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생활의 법전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 영감이 알려주는 이것을 지키는 이 길이 있는데 믿음 있는 자는 십계명을 지켜 살고 성경을 따라 살고
영감을 따라 사는 이 걸음을 걷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믿어보는 사람, 믿어보아서 믿는 사람, 정말 그런가 하면 순종해보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믿어볼 때에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일 장성한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요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여기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8해를 지났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일날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주일날 모인 것입니다. 첫째 모인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인 것이 첫 주일이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주 8해가 지나서, 그러면 8해가 지났다 하는 것은 낮에 모이기가 어렵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주일이 다 지나가기 된 그때에 제자들이 모였다 말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다 이랬습니다.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혀 있는 데는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도마가 거기에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선생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는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말 믿지 않는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믿지 그전에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참석해보자 하고 주일날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참 모두 도망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남아있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은 참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저기 한 사람씩 숨어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참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인다는 것은 참 화약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주일날 모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여덟에 되는 날 또 모이고 또 여덟에 되는 날 또 모이고 자꾸 이렇게 부활한 그날만 이렇게 모인 것이 그것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일날 모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일날 모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것입니다. 주일이 이보다 더 먼저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8일 날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주일입니다. 새로운 신학교회 천국운동할 때에 중요한 일들은 안식일을 지킬 그런 때지만은 주일날 그 일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를 받는 것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뚜렷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 전체 분위기 속에 연구할 때에 그런 진리는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일도 주일날을 근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할례를 받고 주일날 세례를 받고 주일날 변화산에서 만나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 8일 만에 했지 7일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느 날 부활했느냐? 주일날 부활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8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화요일날 부활해도 수요일날 부활해도 되는데 왜 첫날 8일 때는 8일에 부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은 그때 전체가 당신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8일에 할례를 한 것은 예수님이 8일 되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고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도 오순절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하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주셨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다 가다 맞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요 절대적인 불변의 계획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설적한 것 같아도 그것은 영원히요 털끝만큼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 전 것이 영원 후까지 그대로 변치 않는 이런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모일 때 문들을 닫고 모였는데 문이 닫혔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문들이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이 그곳인데 문들을 닫았다. 또 문을 닫아놨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은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고 하니까
다 가슴이 두근거려 죽을 지경입니다. 군인들이, 정권자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20명이 한 군데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때와 그 후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40일 계실 때와 계신 후와 그 다음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한 번 만나니까 달라졌고, 두 번 만나니까 또 달라졌고, 세 번 만나니까 또 달라졌고, 만날수록 자꾸 달라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흩어져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120명이 한 곳에 모여 떠들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참 두려운 그런 때인데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한 번 만나니까 변화되고, 두 번 만나니까 변화되고, 세 번 만나니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있으라고 부탁한 그 부탁 때문에 그때까지 다 도망치고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때인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죽이려고 죽이려는 그 운동이 맹렬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믿음 있는 경건한 몇 사람만 남아있고 사도들이 남아있었는데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는 가운데서 120명이 사도 외에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다섯 번 받고 이렇게 많이 볼수록 그들이 그만 믿음이 생겨진 게 된 것입니다. 많이 볼수록 믿음이 생겨져서 마지막에는 120명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그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데서 생겨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있는 것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은 보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생겨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한없는 기쁨을 가졌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이것밖에 보는 길이 없습니다. 순종해 보고 그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한 번 찾아오시고 두 번 찾아오시고 그래서 주님을 자꾸 보니까 주님을 봄으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들이 되어졌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졌지요. 믿음이 자꾸 생겨지니까 나중에는 죽는 것도 겁이 나지 안 하고 담대함이 생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봄으로 자꾸 믿음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믿음이 생겨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됩니다. 순종해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순종해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 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크고 작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라. 그것을 자기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주님을 만나 본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또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바쳐 나 위해서 제물 되시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세포 하나라도 나를 잊지 않고 대속하시려고 전부 다 드린 주님이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새겨보고 연구해보고 깨달아보고 또 되풀이해보고 또 말을 해보고 내가 실제로 사랑을 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으니까 주님의 계명을 주님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기가 되어서 보고 이렇게 사랑해 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만나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만나보는 사람이 되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봅시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막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용기와 이런 힘이 났을 때 거기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져야 담대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래서 주님을 만나봅시다. 주님을 만나봄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굉장한 힘이 나와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